12절 빛이 비추는 곳으로 오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가나안 창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은 초막절 8일째 행사인 빛의 조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8일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관제의 축제와 또 빛의 조명입니다. 그 중에서 빛의 조명은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있는 촛대의 불을 훤히 밝히는 행사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네 모퉁이에 명절에만 이 불을 붙이는 아주 높고 커다란 네 개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불은 나이가 어린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올리브 기름을 채운 주전자를 부어 붙였고, 심지는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던 여인의 뜰에 있는 네 개의 거대한 촛대에 불이 붙여지면 예루살렘이 훤히 밝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 이 성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높이 솟아있는 네 개의 촛대에 불이 비춰지면 거의 예루살렘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바로 이 빛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셨고 그 빛으로 나와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에고 에미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만 사용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빛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빛은 영적으로 세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빛은 밝혀서 알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합니다. 이런 일반 빛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기서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혀 알게 해주듯 빛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변화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어부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잡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겁니까? 참 예수님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부로 평생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고기가 전혀 잡히지도 않는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물을 던지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니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정황상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냐하면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때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종교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 주시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적게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영적 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영적 눈,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둘째는 빛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쥐도 이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 집어넣으니까 3일 만에 죽더랍니다. 인간 역시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악이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대로 두면 필경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기도죠.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도저히 죽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듯이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화평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모든 이 생물이 빛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인간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곳에 있는 생물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죄라는 아주 완전한 흑암 속에 시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따라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캄캄하니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자신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당장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목숨 바쳐 사는 그렇게 살다가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자신 앞에 천국이 펼쳐질지 지옥이 펼쳐질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는 어둠 속에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빛은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균기의 자외선은 강력한 그 빛은요 모든 세균을 빠르게 죽여서 깨끗하게 합니다. 빛은 깨끗하게 하는 성도에 작용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거죠. 몸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은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떨쳐내버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어떤 종교는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나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는가?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사람 자신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기록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두 군데 기록되는데 지워지지 않도록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는데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제단불 곧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죄는 어떻게 잠시 떨쳐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하나님 외에는 지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방법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빛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바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리하면 빛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밝히 보여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의 자신이 빛이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생물이 빛이 없으면 죽듯이 죄악이라는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비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비친 받고 난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지금도 얼마든지 비춰집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빛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민족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비춰진다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빈부 비천 등의 차이를 두지 않고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믿고 또한 전인격적으로 그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거든, 다른 하나는 진짜 예수를 믿으려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저명한 두 교수가 심오한 사상과 삶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헨리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자네의 제자라더군. 그 말이 사실인가?
이에 대해 동료교수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며 듣고 있기는 하지. 그러나 나의 제자는 아닐세. 못 모르고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그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고 스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한 말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강의를 했었고 2학기 때부터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저한테 스승이라고 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이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가 자기의 스승이에요. 3명이거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제자 준 적이 없다. 강의만 따라라니까. 진짜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대로 스승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3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부인하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자기 부인을 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있게 했고 나를 지탱해 주었던 내 자신의 모든 세상의 지위와 지식과 물질과 명예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교회는 다닐 뿐 진짜 믿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은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그럼 구원받을 내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받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더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커다란 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이 있는 거지.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면 난 할 일 많고 바빠서 못 나가. 이거 역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말이죠.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실패, 물질의 실패를 겪게 하시고 건강을 잃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들 대인관계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빈잔에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그득 채울 수 있는 것이지 뭔가 들어있는 잔에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자, 물질을 내려놔야죠. 내 자신 생각, 고집 다 내려놔야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선순을 살아야 되니까 뭐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 핍박과 여러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무리에 속한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 희생을 계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생법이 달라요. 무리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매달리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새로 개업한 상점에서 뭔 소쿠리라도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면 쭉 줄을 서서 그거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얼마든지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단들이 더 많이 모이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닌 거죠. 반면에 제자는 희생할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르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에 모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 버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고난을 택합니다. 모세는 왕자의 특권을 버리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는 물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보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아야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그보다 예비를, 그보다 기도를, 그보다 충성과 헌신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겠죠. 이런저런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협력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 391명을 태우고 오는데 파견됐던 한 군인은 가족들이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파견 근무 며칠을 갔다 온다고 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목숨을 걸고 갔다고 합니다. 작전이 성공하고 난 뒤에 어느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 군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이 먼저이고 중요하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망설이지 않고 갔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는 신분에 주어진 그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직분, 은사, 능력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군인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 우선으로, 예배, 기도 우선으로, 충성과 봉사, 헌신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수를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실해야죠. 그러면 힘들어요. 두 집사님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질 수 없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런 편안한 종교생활, 어머니 품 같은 교회, 편안한 교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 영적 싸움에서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데 평안하고 좋기만 하다? 왜요? 내 생각대로 신앙사니까 좋은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작은 새끼는 자기를 부인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르죠. 그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마귀라는 놈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니 신앙을 중단하고 싶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명령형 시대입니다. 현재는 계속이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도 마찬가지. 따르다는 말은 전심전력에서 끊임없이 계속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 있잖아요.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스스로 물러난 그 사람들이 대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무리 영접함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 곧 무지와 죄와 불행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빛에 살게 됩니다.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이 12절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네 자신의 삶을 부인해야 되고 그 부인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꺼이 감내해야 되고 그럴 때 신앙에 포기할 순간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라 따르라. 그리하면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했습니다. 한 불신자가 냉수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같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습니까? 태양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골고루 빛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동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심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에 두 개의 태양이 비추고 하나는 그 몸을 비추지만 하나는 그 영혼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몸과 영혼의 그 태양의 비침의 은혜가 있게 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육체적인 그 몸에만 그 태양이
빛이 바라게 된다. 예수님의 빛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춰줌으로 하나님을 알며 자신을 알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함으로 만미없는 고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걷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음으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실 때에 빛 앞으로 곧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일까지 카불 공항을 떠나라는 탈레반의 요구에 한 달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그 협력자들을 구출해낼 계획을 세우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계획을 추진했죠. 391명의 비행기를 타는데 그 밖에 있는 그 비행장 안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자 모여 있었지만 비행기를 탄 사람은 우리나라 경험에 391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앞으로 아무 때나 우리에게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진실의 믿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간도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르시고 말씀부터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과거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는 역사, 그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끝까지 쫓음으로 어둠에 잠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